새해가 되면은 많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 결심들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죠. 그 뭡니까? 새해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여러분 한번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해서 올해는 좀 건강해야지 라는 그런 결심들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살을 빼야 될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늘 이렇게 말하기를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안 보이는 곳에 다 이렇게 감춰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러시면서 작년에 입던 옷이 맞지 않아요. 입을 옷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운동하시기로 계획하셨으면은 성공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사람들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먹는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갓 태어난 그런 생명들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어미의 그 젖을 찾아서 빨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욕구까지 억제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할 사람들의 그 심정은 좀 절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절박하니까 참 먹는 것까지 줄여가면서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운데에 구제, 기도함, 그리고 오늘 이 금식까지 그들은 책망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받았는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 금식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금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미용이나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기 전에 또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끔 보게 되면 정치인이나 또한 어떤 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끊고 단식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종교계 안에서도 이슬람교의 라마단 같은 그런 금식하는 그런 기간들도 있고, 불교에서도 고행을 위해서 아주 금욕적으로 금식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모두가 다 같은 의미, 같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금식의 예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에 나오는 금식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한 그런 금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금식하는 것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40일 밤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예죠. 또한 초대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기를 명령했을 때에 그들은 다시 금식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아시아 선교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둘째로 어떤 긴급한,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대 백성들에게 참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들의 연합군을 이루어 침공하게 됐을 때에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에스더도 유대인들이 그들과 그들의 모든 그 민족들을 다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생명을 위탁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모습이 에스더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금식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조상의 죄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함께 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게 되게 되면은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됐을 때에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왕과 모든 관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식을 먹지 않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윗도 바세바의 그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상히 살펴본 것 같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중심에 자기의 의지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뜻을 묻는 일이 그 금식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금식의 어떤 예를 가지고 그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문제는 3일 금식해야 돼, 어떤 문제는 7일 금식해야 돼, 어떤 문제는 보니까 다니엘처럼 21일 금식해야 돼, 어떤 문제는 40일 금식해야 돼 라고 딱 규정하는 것은 정말 금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식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긴급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좋은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좋은 방법을 잘못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 좋은 것이 무시되고 또 금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도 또한 우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금식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금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이 금식을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이 있는데 유대라는 나라는 전 나라가 함께 금식하는 그런 금식들이 있어요. 대속죄일, 우리가 욤키푸르라 그러죠. 대속죄일 되게 되면은 정말 지난 한 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금식하며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 내지 70%가 참여를 해요.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 그리고 병자, 임산부 이런 경우만 예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금식 기도를 참여합니다. 또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게 되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1년에 4번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이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에는 대속죄일과 예루살렘 파괴일,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게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열심을 또한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왜 일주일에 2번인가 하면은 목요일과 월요일 날 기도하는데,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때가 목요일이고, 그리고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 40일의 앞뒤를 잘라가지고 일주일에 2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처럼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책망까지 하면서 열심을 보이고 있는 그들의 금식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금식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며 호소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맹렬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하는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들의 금식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날에 겉으로의 모습은 금식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또한 오락을 즐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날에 자기 하인들에게는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일상적인 생활하는 것 그것 자체도 그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갖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노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면 모두가 다 힘든데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금식을 하면서 자기 하인들에게는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시키는,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긍휼한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금식하면서 여전히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악한 주먹으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긴급한 그런 문제가 있거나 육신적으로는 심각한 그런 질병이 있거나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면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금식은 내가 지금 음식을 완전히 금하고 자기를 고난 속에 단지 괴롭게 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또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괴롭게 하며 또 그날을 지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이웃과 싸우고 그 금식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정스럽게 보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한 그 금식이 도대체 누구를 한 금식이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스가랴 7장 5절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여전히 금식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그저 구해달라는 그런 애원만 있었지,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은 그 속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게 될 때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 위해서 그냥 떼를 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금식하는, 이는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겠다는 거죠. 이런 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냥 궁식 아닙니까? 단식 투쟁 아닙니까? 이런 거? 금식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보다도 그냥 금식하는 그것 자체가 더욱더 우선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며칠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을 좀 이렇게 받아보려고 금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금식하는 중에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되고 어떤 생각이 나게 되게 되면은 이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오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금식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바친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그런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제나 기도나 오늘 또 이 마찬가지로 이 금식에서까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다고요.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그 날만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도 그들의 신에게 금식을 했었는데 자기의 그런 괴로움들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흉악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면서 금식을 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고 자기 이 괴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그리고 얼굴에는 햇가루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가 정말 그들이 경건한 사람인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금식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참 믿음이 좋네요,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네라고 칭찬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라는 겁니까?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금식, 기도 그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에 대한 그런 과대평가나 혹은 금식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사람들이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의 필요성을 가볍게 여기면서 심지어는 금식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이 땅에 메인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로 여기는 과대평가 잘못된 거예요. 또한 금식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과 함께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모습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요즘에는 금식 기도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또 실제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금식 기도는 유익한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수단,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바른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금식 기도는 어떤 자세입니까? 첫째,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금식을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른 금식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말씀합니다.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음식만 먹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금식은 정말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매이고 눌리고 고통받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런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 정말 나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소욕을 끊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이런 요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일도 함께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에게만 쏟아부었던 그런 물질과 시간과 그런 마음들을 금하고 끊고 줄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과 물질과 시간들을 베푸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머리를 풀고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나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금식하려면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금식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제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은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보이려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음식을 끊는 것인데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음식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에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바른 금식은 오늘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공통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물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표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일상이처럼 세수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에 금식하는 거 참 어려워요.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금식하는 건 참 어려워요. 가끔 저도 이제 금식을 하게 될 때 그냥 새벽기도 계속 다 해야 되고 하면서 금식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소시도 내지 말아야 되니까. 또
음식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또 기력이 없어가지고 맡은 일도 제대로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은밀하게 금식하라는 이 말씀을 좀 이런 의미로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라. 세상을 향한 문을 다 닫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나의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런 자세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의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은밀하게 하는 이 금식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갚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금식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며칠을 하고 적어도 며칠 이상은 해야 되고 이런 규칙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금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물과 음식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그런 단식 같은 그런 금식도 있고요. 물을 마시면서 음식만 끊는 그런 금식도 있고요. 또 음식 중에서 음식의 양을 줄이는 그런 절식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음식만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금식도 있고요.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내 것을 줄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긍휼, 그런 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올 해에 같이 금식 좀 하면 좋겠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워온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고 끊는 것도 금식이에요. TV나 오락, 취미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이것도 줄이고 우리가 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늘리는 것, 이것도 금식입니다. 쇼핑하는 거나 또 인터넷으로 웹핑하는 거나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다면 이러한 것도 좀 줄이고 우리의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좀 나눠주는 것도, 이것도 금식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과 험담을 하던 우리의 말을 좀 닫고 감사와 찬송과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이것도 금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함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려고 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금식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금식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실제로 어떤 긴박하고 정말로 이 급박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고 금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한다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게 하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 좀 같이 해보자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